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십자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내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생각과 마음과 욕심으로 살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잔재단과 성도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충성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쳐서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50주년을 맞이한 고장교회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하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위에 세워주신 귀하신 목사님 영육이 아울러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로 세워주셨사오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 증거하실 때에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성령님, 우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놓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치 않는 육체의 고통으로 치료받고 있는 자녀들 위해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시고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람이었던 그 십자가는 홀로 이 세상을 비추네. 주여 우리를 비치게 주사 우리들의 길을 밝혀주소서. 어둠 속에서 헤매며 주님을 찾는 주여 우릴 도와주소서. 기도의 열정을 다시 부어주소서. 내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을 향한 내 마음 돌아보며 그 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우릴 회복시켜주소서. 주님만 바라보던 마음을 다시 주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주를 찾네. 주여 우릴 회복시켜주소서. 찬양의 열정을 다시 부어주소서. 내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을 향한 내 마음 돌아보며 그 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우릴 회복시켜주소서. 주님만 바라보던 마음을 다시 주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주를 찾네. 주여 우릴 회복시켜주소서.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소서. 주여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주를 찾네. 주여 우릴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릴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우릴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복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만난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근데 이 말엔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구원 받은 것이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예수 믿은 것이 복이죠. 예수 믿음이 복인데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이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 만난 것이 복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도 아니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부자죠.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자가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 만들려고.
창세기 12장 2절에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근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요게 개역 개정에는 이제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더라고요. 옛날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의미상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근원이 뭐죠? 복의 근원. 그 복은 뭐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복 대신 예수님의 근원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내 말에 순종해서 복받고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고 잘 살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죠? 부자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부자가 되었나? 이걸 한번 우리가 볼 텐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간 것 말고는 그거 말고는 그렇게 믿음 있는 행동을 하거나 믿음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딱 그거 하나 가나안까지 가는 거 다 버리고 갔어요. 근데 기근이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기근이 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기근을 거기서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팔아버리는 일을 하죠.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돈 주고 판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내를 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또 기다리지 않아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12장에서 21장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100세가 됐고 사라는 90인데 무슨 아들 자식을 줍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 또 한 번 자신의 아내를 넘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21장의 내용들이에요. 이제 간추려 보면 복받을 만한 짓,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그 고향 떠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아비멜렉 2번째 아내를 팔 때는 사례가 9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90이 돼도 그리고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남자가 욕심을 낼 정도면 엄청 이뻤나 봐. 그때는 저것 피부과도 없었고 성형외과도 없었는데 90인데도 반할 정도면 엄청 이뻤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그 사이에 그렇게 큰 믿음을 보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부자가 됩니다. 그죠? 왕 그 아내 팔아먹은 걸로 2번이나 뭘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부자가 돼 있어요 이미.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때 내 씨는 예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건 예수님이었어요. 그죠? 처음에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도 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믿음으로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 예수님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번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복은 뭐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간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고,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믿음 가운데 주어진 복은 예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말하는 모든 복은 소유와 관련된 복이죠. 그죠? 세상이 말하는 더 가져라, 더 높아져라, 이게 자기중심적인 개념에서 복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누려야 되고, 이걸 복으로 여기죠. 내 자녀는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남의 자식이 서울대 이러면 S대 갔다 그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 자식은 그런 기대가 아예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보통은 남의 자식이 잘 된 걸 기뻐하기보다는 배가 아파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의 기독교가 세상 종교들처럼 복 받는 종교로 변질되었어요.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맞긴 맞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그들처럼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그런 것이 복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복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의 기준이 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 또 예수를 믿던 그 시대 사람들, 또 뭐 우리가 그 격변기를 거둘 때 기독교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불타 죽기도 하고 총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면 사도들은 다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지금의 우리의 계산법으로 따진다면 사도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 왜요? 가난했죠. 굶주렸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죠. 조롱당했죠. 인정받았습니까? 높아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이 제명이란 말을 써서 죄송한데 끝까지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린 이걸 복이라고 여기지 않죠.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은 정말 잘 아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의 복, 마지막에다 놓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10절을 크게 한번 읽고 이번에는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딱 읽고 시작. 네. 복을 이야기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야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을 갖게 됐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입니다. 예수님이 틀린 말 하신 건 아니겠죠? 의는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죠. 근데 그 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소유한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여기에 땅의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늘의 것이죠. 의로움이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요. 이거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 세상에서 아무 일 없이 지낸다는 건 우리가 세상과 지금 타협하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부딪히게 되고 때로는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죠. 뭐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천국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뭘 추구했죠? 땅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할 것, 명예를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굶주리면서 벗어날 것 같고, 지금 이 죄, 이런 어떤 속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복이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지. 예수님도 영업을 잘 못하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바울은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예수를 부인하고 의롭고자 했던 사람,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없이 누구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만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들 말도 지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살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는 예수로 사는 우리도 박해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말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지킬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로 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박해하는 자들이죠. 세상은. 그러니까 예수로 살면 세상에 가치 있다는 것을 모두 부인하는 셈이에요. 그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부인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 복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예수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 속에서 지금 살면서 그들에게 아무런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뭐예요? 세상의 가치를 가치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다 똥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만이 복이다, 예수님만이 천국이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절대 가치로 두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겠냔 말이죠.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우리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겨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그러면 어떤 일들을 겪었느냐?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갖게 되고 좋은 집에 살게 됐느냐? 그렇지 않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세 번역으로 읽는 거예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산을 당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부서진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겪었던 일들이에요. 예수 믿음이 복인데 바울이 겪었던 건 이거예요.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많은데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한 번도 편안함을 느낀 적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또 교회 걱정하느냐고 한 번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예수를 만난 후 바울의 삶. 그런데 그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복으로 여겼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 천국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이게 오늘 또 집에 가시는 분 안 계신지,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천국을 주신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로 부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건강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다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편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왜 편한 길을 버리고 이 박해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러면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과 같이 볼 텐데요. 디모데는 바울의 아주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였죠. 이제 그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일어나는 거라고요? 말세. 그러니까 망할 때 오는 얘기, 망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쫓고 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우리 아이들이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감사 있으십니까? 잘 될 때 감사하는 거 말고, 내 뜻대로 될 때 감사하는 거 말고,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감사함이 있냐는 거예요.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디모데도 그렇게 함께 겪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언제 예수를 만나요? 그런 박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려면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결과가 고난이고 박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사니까 편한 거예요.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으니까 내용이 없어요. 근데 경건의 내용으로 살면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올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 받겠습니다. 박해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내 옆에서 내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나 괴롭히는 사람 쳐내 주시고 나 뭐하면 그거 다 해결해 주시고, 그거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욕 얻어 먹어야 복이 있다. 고난받고 박해받아야 복이 있다.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 없음이 세상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다는 소리가 왜 나오겠습니까?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이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바울이 왜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곧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끝내셨어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어요. 근데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직도 그 교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된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고통 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의 몸을 불에 던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 가려 뽑아내었음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런 세상 가운데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세상인데 거기다 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믿음이, 이 말이 여러분들 그 들려지겠습니까?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것, 그게 오직 관심인데 세상은 그게 오직 관심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냥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귀에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에 담아지겠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이 생각하는 걸 가치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고난과 박해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나요? 세상 가서 쟁취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 속에서 그들과 싸워서 쟁취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죽으라. 그들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말할 것도 없고, 그들에게 니네가 무식하고 미련하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로 죽으면, 그럼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데,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소금과 빛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이 녹아져야 그 형체가 없어질 때 맛을 내죠. 어제 제가 콩나물국을 끓였는데 국물을 딱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싱겁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소금을 던집니다. 그 뜨거운 물에다가 탁. 그리고 펄펄 끓으면 소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맛이 나요. 싱거움이 사라졌어요. 맛을 내요. 정신을 차리세요. 지금 졸 때입니까 지금? 국물 전체가 맛이 납니다. 빛은 빛을 낼 때 빛이죠.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전구가 나간 전등은 빛을 내요, 못 내요? 못 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하게 되어야 합니다. 너의 행실을 보고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냥 되지 않아요.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죠. 15살 때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지킨 다니엘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어요. 포로였던 그가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벨론의 대관들이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 흠 잡을 것이 없어요.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삶을 살았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흠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흠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흠을 만들기 위해서 다리오 왕을 제외한 그 어떤 신이나 사람을 섬기면 안 된다는 기도 금지법을 만듭니다. 흠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되잖아. 그럼 흠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됨을 알고도 골방에서 몰래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처럼 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믿음을, 신앙을 굽히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은 그렇게 될 줄 몰랐겠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의 다리오는, 그런데 그 불신자의 입에서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누군가 믿지 않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삶의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내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맛을 내고 빛을 내는 삶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가지고, 그 총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서, 아니면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가치, 하나님이 나의 전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가장 큰 복. 그래서 그걸 뺏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가야 될 정도, 바른 길,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간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 일이 잘 될 거를 알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히 버릴 줄도 아는, 내가 쫄딱 망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말 안 합니다. 몰라요, 난.
정말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야, 그래서 선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쫄딱 망했어, 그럼 하나님이 다 부어주실 거란 말은 몰라요. 그건 하나님 뜻이요. 그게 무조건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천국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으로 생각하는 예수, 하나님, 그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사는 방식, 우리가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을 목숨처럼 지켜내면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복된 길이에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완성은 박해를 받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건 무조건 고난을 쫓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 일들을 잘 받아가라는 거예요.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다면 내가 복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1절만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가 이룬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많은 배신과 외면을 하고 사는지요. 주님, 내가 다 망하여서 누울 자리조차 없을지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조금 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바로 만나게 하소서.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이 나의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같은 믿음, 같은 예수님을 섬김에도 어찌 이렇게 다른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